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로 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짧은 이야기죠. 아주 짧은 스토리.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읽은 대로 아주 짧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이 지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가르쳐주는 교육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보이는 이 지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 씨를 뿌리는 자와 또 씨가 떨어진 밭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이게 떠올랐어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막 군사력이 엄청하고 그냥 빌딩들이 엄청 뉴욕에는 막 빌딩 이러한 나라요. 땅도 엄청 넓고 세계에서 그래도 많은 그냥 지하 자원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풍부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외적인 것으로 이 설명을 아마 하지 않겠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엄청 어떠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씨앗을 뿌리는 자, 우리 영어로는 sower라고 그래요. sower. 씨를 뿌리는 sower.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지는 이 밭. 이 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셨듯이 이 씨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상태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나라를 설명하면 영토가 엄청나고 군사력이 엄청나고 경제력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나라라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이런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 말씀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했는데, 첫째는 길가라는 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고 왕래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굳은 땅이 길가죠.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길가의 상태다. 이 길가에 있는 상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에 꽉 차 있어가지고 세상에 막 눌리고 단단하게 막 다져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 막 튕겨. 들어갈 수가 없어. 세상이 막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마귀가 와서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보이는 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막 어쨌든 내가 이 세상만 아이스만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누가 가져간다?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 마귀가 가져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나는 우리 육신의 이성.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쌓아놓았던 지식이라든지 이론이 내 안에 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이론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내 이론이 틀리면 무조건 반대야. 진리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무조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론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다?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내하고 안 맞으면 그냥 거절해버리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 이 이성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들이 많아요. 지금도 나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건 좀 이상하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진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논리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리있냐 이것만 생각하면 진리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자꾸 옳다는 것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 내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자꾸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무언가 뒤에서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꾸 무언가 하나님 말씀 대적하게 해.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마귀 말 안 듣죠. 너는 본래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존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마귀 말에 그냥 귀가 쫑긋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말에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갔어요. 하와가 마귀 말 넘어가듯이. 또 마귀가 얼마나 또 우리 기분 맞춰주고요. 우리한테 막 제일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얼마나 거짓말로 마귀가 너 하나님 믿으면 손해보는 거야. 이 세상에서 너 손해봐.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왜 꼭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 뭐 하죠 뭐. 야 네가 좋은 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 야 이런 방법 좋은 방법 세상 사는 사람들 봐라. 다 그렇게 살잖아. 마귀가 뭐 하여튼 우리 유혹하는 데는 뭐 선수니까 우리보다 수가 뭐 몇 수가 더 높으니까. 문제는 네 말이 진리냐 거짓말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너 거짓말 하지 마. 나는 네가 거짓말자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한테 유혹하고 좋은 말하고 막 잘 될 것처럼 막 하지 마. 너 말 안 들어. 너는 본래 거짓말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돌밭이라고 그러세요. 이 돌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밑에 막 돌들이 쫙 깔려 있어 가지고 그 위에 흙들이 얇게 깔려 있는 그런 밭이죠.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다가 밑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가지고 햇볕이 나면은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정말 기쁘고 감정적인 이러한 많은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어려움이 오면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한다? 환난이나 핍박. 뭐 환난이나 그 옛날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환난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핍박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나한테 비웃는다? 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거 참 비즈니스에 이게 안 될 거야, 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주님 제가 받은 이 말씀 저는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어리석고 비웃음 당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넘어지는 사람들.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교회 오라고 해서 교회 갔더니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어려우면 더 생겨.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 가시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떨어진 이 가시밭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자라는데 뭐가 그냥 가시가 그냥 둘러가지고 그냥 가시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가시 기운. 그 가시들이 어떤 가시들이냐? 세상의 염려. 뭔가 세상 염려가 막 온 생각이 막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시집도 안 간 사람이 막 나중에 애 낳아가지고 학교 뭐 대학교 시킬까지 걱정을 다 하고 시집도 안 간 사람이 그걸 걱정한다니까. 모든 사람이 막 세상 염려에 그냥 팍 빠져가지고 염려에 못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재리의 유혹. 나 어쨌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자 한번 돼보겠다. 예. 지금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차를 타면은 어떤 애는 문득 야 내가 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네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자가용 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저 사람 무슨 복이 많은 저 자가용 타고 다니나 이럴 때 내가 한국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와서 이제 처음 자가용을 사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폼을 잡았지. 나도 자가용이 있다 이제. 그런데도 이 만족이 없어. 조금 만족이 없어. 예. 자꾸 더 가져야 된다는 거야.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지 만족이 있고 100만 불 가지니까 안 된다. 200만 불 더 200만 불은 있어야지. 텍사스에 사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이제 선배들 몇 명이 이제 덴버에 있을 때 덴버에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 텍사스 휴스턴에 야 뭐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얼마나 뭐 재산이 300만 불 그때 한 80년도니까요 300만 불 대단한 재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도 야 부럽다 야 너 성공했다 야 너 진짜 뭐 괜찮다 뭐 이런데 이 친구 한국을 갔다 오더니 기가 죽어가지고 살 맛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부자래. 그 애들 보고 오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내가 뭐 300만 불 가진 친구가 한국 가서 자기보다 더 많은 친구들 만나보고 와가지고 막 그냥 살 맛이 없다는 거지. 뭐 더 가져야 더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이 욕심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욕심, 이 유혹. 누가 돈에 뭐 유혹 안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돈 준다는 사람은 뭐 싫은 사람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돈 준다 그러면 얼른 나빴지. 돈 뭐 다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최고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돈은 나한테 필요한 것? 뭐 필요하지.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뭐. 하나님 축복해서 더 주시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더 잘 쓰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미국 목사님이 나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샐러리가 얼마냐고. 자꾸 묻는 거야. 아니, 그때 우리 교회 파사디나에 있을 때 그 미국 목사가 패스터 김, how much salary do you get?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나는 샐러리야 관심이 없다. 작게 주면 작게 쓰고 많이 주면 많이 쓰고. 뭐 그래서 나는 뭐 샐러리에 관심 없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리에 대한 이 유혹이요 누구나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 나는 이 재물에 대한 종으로는 살기 싫습니다. 저는 재물을 부리는 있으면 감사하고 또 주님 있으면 더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내가 재물 따라가면서 그냥 재물을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는 제가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유혹, 여기 보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여기 나오죠.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유혹,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유혹. 예, 정치가들을 보면은 막 곤모술수 써가지고도 자리 하나 얻으려고 이런 유혹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그런 유혹에 빠져들면은 절대 결실 못하는 거예요. 결실 못.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 가시의 기운에 그냥 다 눌려가지고 뭐 세상 욕심, 유혹, 그냥 성공, 뭐 저거 뭐 이렇게 거기에 막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시 떨기의 밭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넷째 밭,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넷째 그 밭은, 좋은 밭은,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이론에 주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건 제껴놓고 일단 주님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마귀가 자꾸 나를 말씀에 대한 의심 가지게 하고 말씀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증도 많이 했지만,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자랐기 때문에 늘 이 기독교 문화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은 너무 이렇게 몸에 익숙해 있었죠.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쭉 이제 그런 분위기 자랐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조금 이제 머리가 컸다고 그러는지, 내한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좀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어떤 거예요? 이런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시원한 답을 잘 해주지 못하더라고.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참 좋은 분들이 아직도 내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좀 믿게 하려고 많은 이제 애를 썼죠. 특별히 저희 누님부터 저희 자형들 이렇게 많은 또 좋은 형제들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거는 그런 거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만 확실히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는 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좀 나한테 좀 보였으면 좋겠다. 보여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증거는 내 눈으로 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가 봤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내 눈으로 봤어. 이런 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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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 봤어. 나 하나님 음성도 듣고 다 봤어. 이런 증거를 내가 가지지를 못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막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고, 저는 또 약간 좀 솔직한 그런 좀 성격이 있어가지고 체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덴버에 있을 때도 목사님 좀 이렇게 다른 목사님 좀 틀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목사님 거룩한데 목사님 좀 그런 게 좀 없어서, 다른 목사님 말씀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뭐 전혀 그런 거 이렇게 뭐 이런 게 없다 이거야. 저는 좀 체하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체 하는 건 싫은 거야. 나는 그게 나는 싫어. 그게 나는 싫다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나는 내한테도 나는 그렇게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참 고민도 하고, 나는 왜 다른 사람 저렇게 쉽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고, 야 내가 이거 뭐 고집이 세냐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참 어느 그 수양회 때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학생들과 함께 수양회를 3박 4일 그 수양회 참석을 했는데, 그 수양회에서 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듣게 된 것이요. 그분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사람 손 들어라고. 그래서 뭐 보니까 한 반은 손 들더라고.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고 가짜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딱 만나보니까, 어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네? 난 지금까지 가짜 하나님 믿고 왔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난 하나님은 뭐 진짜 가짜 이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데, 그 참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이 그냥 콱, 이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 찾고 확실한 걸 뭐 보기를 원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이셨구나. 이제는 됐네. 나는 이제는 뭐 성경은 모르지만 이제는 집에 가서 성경만 읽으면 되겠네. 하나님 다 알겠네. 이제 확실한 하나님 말씀. 그때 처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막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말씀은 참 막 한 말씀 이렇게 하면은 막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하나님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 국민학교 때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왜냐면 놀란 게 뭐냐면, 국민학교 때는 그때 우리 텔레비도 아무것도 없을 때 라디오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라디오를 들으면 중계방송, 뭐, 무슨 중계, 아나운서, 임태권 아나운서. 우리 장군사님만. 임태권 아나운서가 축구 중계하면 한마디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귀에. 아무리, 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임태근이 막 축구 중상을 했는데 한마디 안 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라디오를 딱 듣는데 임태근 아나운서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야. 너무 신기해. 이게 다 들리네. 임태근 아나운서 말이 다 들리네. 막 싹싹 다 들리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때 통역도 해주고 뭐 통역도 많이 해줬는데, 처음에 이제 통역할 때는 나도 한 30% 정도는 통역을 했나? 뭐 아는 단어 하나 있으면 막 그거 맞춰가지고 막 설교 내 설교 만들어가지고 막 통역하고 이랬는데, 3, 4개월 지난 어느 날 영어가 한국어로 확 들리는 거 있죠.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선교사님 지금 한국말로 막 나한테 영어 확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영어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전에는 막 집중해가지고 들어도 막 안 들리고 이러던 게 쑥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좀 이 미스터 김이 제대로 통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어떤 거는 뭐 자기는 길게 하는데 어떤 거는 뭐 짧게 하고 어떤 거는 짧게 하는데 막 길게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통역을 하는 거냐 이게 마음이 놓이질 않아가지고. 근데 하필 어느 날 주일날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이제 내가 통역하는 그 선교사님 그 예배 보는데 자기도 가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 부인이 한국 사모님이에요. 이 한국 사모님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다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들끼리 음식을 이제 먹으러 가고, 나는 못 하더라. 그 다음 주일 이제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김, 내가 미스터 김의 그 통역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지 이게 좀 그게 많이 좀 그게 됐다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왔던 그 선교사님 그 와이프한테 미스터 김이 어느 정도 통역을 하느냐고 이렇게 자기가 물어봤는데 98% 통역을 했대. 딱 한마디 좀 놓친 것 같은데 98%.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미스터 김 믿는다 이거야. 그때는 뭐 딱 영어가 한국말로 들리는데 뭐 쉽게 통역을 하죠. 통역을 하지. 그런 이 특별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좀 이야기를 하냐면,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리는 거야. 너무 신기해. 전에는 성경이 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뭐.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들린다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기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데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때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신 거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대로 주의 기이한 법을 제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내가 좀 더 이래 볼 수 있으면 보고 더 알 거 있으면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21장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천국들이 다 지나가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이별도 없고 영원토록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아픈 것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참들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하고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참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또 감사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